근데 그 사람이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순간에 뭐가 달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피부도 그대로인데 딱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큰 위로를 받는다. 시편 119편 50절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고난 중에 위로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은 곧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멘. 네? 말씀을 소유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결코 이 말씀과 떨어져 살지 말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라 이 말이야.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두려움의 자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고 그 말씀이 끝없이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그를 건져내는 거야. 그래서 그가 위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요. 자기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무당을 찾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아주 정교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지가 무당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몽골에 집회를 했더니 한 1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오는 거예요, 집회에.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1,000명이 무당들이에요. 왜 내가 알았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뭡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는 영상을 십자가 영상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이런 소리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봤더니 무당들이 여동을 치는 귀신들이 그 안에서 여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무당들이 여기 1,000명이나 와 있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니 갑자기 막 돌들이 막 날아오고 여기 그 현장에 있던 몇 분 계세요. 막 돌을 막 던지는 거야. 근데 몽골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게 그 한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당에게 뭘 물어보기를 원했어요. 미신이 참 많았던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무당을 좋아하면서도 무당을 천시 여기는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무당을 굉장히 좋아해요. 국회의원들도 출마하기 전에 꼭 무당 찾아가요. 에쿠스 몰고 오막살이 그 초가집에 가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선되겠냐고 물어본다니까. 참 신기하죠. 무당이 에쿠스 모르는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차 타고 다니냐고 물어봐야 될 텐데 그러잖아요. 기찻길에 오막살이 있는 무당이 물어봐야지 어떻게 에쿠스 타는 사람이 무당한테 물어보냐고. 그게 봐.
그러면서도 무당을 한없이 천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무당하면 무당이라고? 무당을 아주 천하게 여겨요. 그러면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민족이라니까. 그런데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왔다니까. 이 불교가 아주 그 철학이 있는 거야. 예? 불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그 철학이 좀 있어요. 그 훌륭한 철학이 있다니까. 예. 그런데 이 민족이 이제 불교에 뭐 대승 소승 불교 뭐 이런데 아주 매료돼 가지고. 그런데 나라가 이 어려워진 게 뭐냐면 이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참 좋았는데 이 스님들에게 무당기가 들어간다니까. 스님들이 다 무당짓을 하는 거야. 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무당을 좋아하면서도 무당을 천시여기잖아요. 1500년 불교를 20년 만에 버려버립니다. 이 민족이. 아시잖아요. 잘 모르세요? 1500년 불교를 버려버렸다니까. 20년 만에. 그것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유교가 들어왔어요. 유교가 얼마나 또 정말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서오경 읽어보셨어요? 대단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도 많이 들어있어 거기. 그런데 또 유교 안에 무당기가 들어오네. 유교도 하나 급한 버리고 뭐 제사하고 거기 무당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무당을 천식이니까 유교를 버려버리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다이나믹하고 기독교가 아주 우리 민족이 그냥 기독교 순식간에 기독교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들 속에 무당기가 들어간 거야. 목사들 속에 무당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예수 이름만 불렀지 거기 다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어떻다고? 무당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천시 여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이어면적이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들 속에 무당기가 들어간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나를 살리고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이 말씀을 빙자한 무당기가 이 기독교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 미래를 점치는 자들 내가 저주를 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여준 적도 없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는 이들, 내가 보였다고 말하는 이들, 내가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당기 있는 목사를 보면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 지옥 갈 텐데 저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걸 신비주의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텐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복받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특별히 여자 목사들이 많아지면서 그 여자 목사들 속에 무당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들 가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이 한둘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봉투 가지고 가서 기도 좀 간다고 돈 받아가지고 내밀고 점쳐주라고 우리 새끼들 학교 가겠는가 이런 거 물어봤다. 신랑 사업 잘하게 물어봤다. 당신도 지옥 가는 거야. 아멘 안 하는가 봐. 이게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여기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 줄 알지만 천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망할 징조가 그게 무당기라니까요. 시골로 내려가면 더 많고요.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 이 나라에 이 민족은 단순간에 무당끼는 이 기독교를 버리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주먹은 심장하고 똑같은 크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먹을 보면 돼요.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어요? 왼쪽 가슴에 있어요. 젖꼭지 바로 옆에. 여기 이쪽에 약간 안쪽으로. 주먹을 쥐라는 이유는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고백을 하면 심장이 쫀득쫀득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힘이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시작. 깨닫으면 하나님께 박수를 봐. 그러리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언제 죽을 날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 줄게. 내가 하나님이 좀 친하거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살아낼 용기가 없거든.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다만 어떻게든 복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무당기가 발동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뭐 개혁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아주 뭐 그렇게 아주 크고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가 임직식을 작년에 한 120명 가까이 임직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가 성직 매매 같아요. 권사가 되고 안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몇 천만 원씩 내놓으라 그러고, 우리 10원 하나 안 받고 교회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저 시골 교회 가도요, 아니면 그 의리의리한 그 강남 어느 교회 가도요, 기본이 몇 억씩입니다. 막 이게 완전히 중세 천주교 같아요. 내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망쳐들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니 감사하는 거면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강단은 특징이 있어요. 앞에 목사들하는 의자가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 그냥 이거는 트렌드거든요. 그냥 목사 자리가 있어.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 놓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저거 치워야지. 저거 치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은 하나하나 내가 걷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의 권위를 버리자. 여기가 제 사무실이었는데 여기서 청년부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실 없다고 해서 제가 업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우리가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연대가 출발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생명들을 이루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이루어라는 말씀을 가슴을 뜨겁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받았거든요. 저는 그 말씀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근데 대한민국 백성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내가 나 자신도 이루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이루어라는 얘기인가? 무슨 방법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제게 주셨는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성령을 의지하라. 시편 119편 51절 52절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게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는데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왜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 전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성령 하나님은 너는 어디 가서 무슨 말 할지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줄 거라 이 말이야. 네가 가슴에 새겨놓은 그 말을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에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고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컴포터라고 그러는데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에 대신. 네. 그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마치 자동차를 기름 없이 밀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거를 차를 밀고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기름을 빵빵 넣으면 그냥 핸들만 돌리면 돼. 원하는 대로 가잖아, 그죠?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이걸 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이나믹함이 없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냥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가지고 꼬까닥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빠졌으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일찍 믿어가지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옥은 가기 싫고, 근데 충성도 하기 싫어. 그러니 아니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십자가 그 달린 강도처럼 죽기 전에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아유 그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을 찢어야 돼. 입을 어떻게 입을 찢어야 돼? 남겨놔야 돼? 내가 찐다는 얘기 안 해서 지비들이 얘기했어. 지비들이 스스로 찢어.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스스로 입을 찢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게 왜 그래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야.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고 당신은 이렇게 기뻐? 뭐가 기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성령 세례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매주마다 성령 세례 주는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새신자 하든 노신자 하든 귀신자 하든 하여튼 오기만 하면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언제든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성령이 고갈되면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와서 성령 세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 주에 한 주간 준비한 다음에 바로 성령 세례 줄 수 있는 그걸 아예 1년 내내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다르거든. 네.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어느 때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제가 똑같이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때는 천국 갈 때는 확신이 생기다가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언젠가 휴거에 대해 설교를 할 거예요. 랩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거든요. 휴거가. 그런데 기름 준비한 처녀들만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5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뉴스에 비행기가 갑자기 막 떨어지고 뭐 기관사가 그냥 모든 국가에서 수백만 명씩이 막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걸 여러분 봤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은 올라가는데 목사는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둘이 밥을 먹는데 그냥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드릴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들림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인도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화와 감동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어떻든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기